이제 이정표까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뭐냐? 이 중에서 내 삶 속에 망대를 세워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망대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8절. 얼마 전부터 저희 사이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지금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새신자 교육을 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은 했지만 교회화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만약에 이제 그 전에도 저희 임마누엘 경영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 이사를 갔었어도 거기서 데려다 주고 본인은 교회 안 들어가. 그래서 밖에 카페나 어디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왜 주 예수를 믿으면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 부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멋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각자 구원을 베푸시는데 딱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의 오직 방법으로 저희 사회를 교회화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신자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에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네는 그 교육을 지금 몇 주 받았는데 마음속에 무엇이 남겨지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이에 하는 말이 망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망대라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이의 마음속에 망대라는 것이 붙잡아졌다는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기뻤고 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삶 속에 내 속에 분명히 여기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삶의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내 속에다.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라고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정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완성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완성하셨느냐? 바로 7 망대에 대해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곳에서 뭐냐? 7 여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 이정표를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7 망대, 7 여정, 이정표 속으로 나아가는데 주님은 뭘 원하시냐? 네가 그것을 가지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문제가 가득하죠. 끊임없이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역경이 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피할 것이냐 그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3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777의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를 마련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세 가지 뜰,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듣고 있는 말씀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완성해서 237 단민족들을 치유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바로 후대들을 뭐하러? 서밋으로 세우라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힐링하우스 또 TCK 하우스 홀리메이슨 하우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힐링하우스를 할 터인데 저도 2번 했죠. 2번 이제 금요일 날 저 신트리 공원에 땅 밟기를 이제 이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또 거기에 이렇게 진흙을 막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한번 시간 나시면 이제 한번 그곳에 가셔서 한번 땅 밟기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 맨발로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신경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포들이 죽었던 세포들이 감각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땅 밟기를 하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호흡이 함께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호흡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그다음 호흡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포럼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영적 혼란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시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거예요. 주님은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삶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무엇부터 할 것이냐 그거예요. 무엇부터? 삶의 망대를 내 속에 어떻게 세울 것이냐 내 인생 속에. 근데 오늘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다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먼저 회복해라 그랬어요. 이 근본적인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도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을 살리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기 시청역 쪽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을 만나 뵀더니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왜 제가 이 정말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땅에는 반드시 근본 문제가 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다. 나는 그동안 맨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을 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맨날 원망하고 울고 그랬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오는 것이었더라.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불순종의 죄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 문제를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 많이 하고 선행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셨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이제 쭉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 경청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노트 갖고 오셔갖고 적는 분은 또 처음 봤어요. 한 번도 교회 나가 보신 적이 없고 단 한 번 마릴성도 그 몰몬교 있죠. 몰몬교 사람들이 포교를 하면서 영어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저도 옛날에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못 모르고. 그래서 이분도 영어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분들은 이제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진짜 영어만 가르쳐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영어는 잠깐. 그 다음에 거기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냥 몇 번 들으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근본 문제에서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살려야 됩니까? 근본을 살려야 돼요. 근데 그 근본을 살리는 이름이 누구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도 하시기로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망대를 세운 데 있어서 회복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뭐부터 회복하라? 너의 근본부터 회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오늘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곳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어디에? 내 영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 삶 속에 이 7 망대 7 여정 이정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했다고 망가졌던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무슨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였어요.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사단이 이 땅을 점령했을 때였죠. 그래서 이 땅에 또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지금 재앙이 다가왔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한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 죄짓고 고통당할 때에 누구 안에 들어오면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는 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 어디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는 들어오라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근데 오늘 지금 창세기 6장 14절에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것이냐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너를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고 아무리 내 주변 사람이 많이 구원받는들 그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내가 먼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아야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따지지 말고 먼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나 한 사람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6장 18절에서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것이냐? 아주 중요한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치고 갈 때 그 마리아와 그리고 여자들이 막 쫓아오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왜? 주님은 아신 거예요. 지금 시대와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네피림 시대.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장악하는 재앙 시대가 앞으로는 다가올 것이다. 앞으로는 이제는 그거로 인해서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래냐? 정신을 차리고 네 후손이 오직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도 하는 겁니다. 왜 금토일 시대를 하겠어요? 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왜 교회 안에 세우라고 그러겠어요? 바로 이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정말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왜 방주를 만드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실컷 만들어 놓고 내 생명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목적은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네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삶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느냐? 오늘 창세기 3장이 나왔고 6장이 나왔고 이제 11장이 도래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물론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한번 이 시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너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어요. 그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해주거냐? 너의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바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그 아버지가 데라였죠. 그래서 완전히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거든요. 그래서 너는 네가 거주하는 그곳에 우상의 땅, 그곳에 흑암의 땅,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라. 너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든 간에, 과거에 네가 어떤 역경에 처해 있었던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그랬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과거에 뭐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까? 상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왜? 상처는 암보다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물론 저도 이제 암을 겪어봤지만, 물론 암도 무서워요. 그런데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상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위치에 올라갔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항상 어디에 넘어지느냐? 과거의 상처에.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사단이 요거를 건드려요. 그 사람의 상처를.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완전히 그동안 쌓았던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진짜 서글픈 삶을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살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해결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이 삶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할 것, 중요한 거 뭐냐? 바로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 내 중심의 모든 삶의 패턴을 너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중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것과 반대되는 생각과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너 하나님의 일 앞장서서 특히 하는 사람일수록 저 자신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내가 혹시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일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 뜻대로 내가 이 일을 지금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는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거기서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 인본주의. 내가 만약에 나 홀로 자식도 없는데 홀로 단신으로 내가 이 본토 친척 사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무도 모르는 그 미지의 그곳으로 내가 나가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의 미래가 불안했던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온전히 안 믿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썼는데 조카를 데리고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왜 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오느냐,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바로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간 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조카를 떠나 보내고, 하나님이 가장 처음부터 말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때서야 떠나 보내고 이제 못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약속을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동서남북. 한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하게 하리라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18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강단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어떤 문제 왔을 때 그거를 뭘로 삼아라? 갱신의 기회로 삼아라 그랬어요. 문제는 항상 그 속에 답이 숨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기와 문제는 다 뭐다? 갱신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고 고통이 왔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 뜻과 내 중심으로 내가 행동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 상태를 바꿔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 상태가 발견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조카를 따라 보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열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내 중심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 속에 내가 일하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정말 내 삶의 망대 속에 무엇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이 중심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